우리가 지난 5월, 6월 잠언서 말씀을 1장부터 31장까지 무사히 잘 걸어왔고 마쳤고, 오늘부터는 야고보서 1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 함께 새벽 예배 때 큐티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책을 쓸 때, 어떤 대화를 할 때 그 말의 스토리의 주제나 결론, 요지는 맨 앞에 있거나 또는 맨 마지막 끝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 또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1장부터 5장까지 5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야고보서의 주제는 1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전체, 야고보서 1장의 핵심 단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우리가 보통 야고보서 하면은 행함, 행동, 실천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그래서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한 것이죠.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 이 두 가지는 모두 균형감 있게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야고보서 1장에 개인들과 교인들과 교회들을 향한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매우 정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인생의 시험 문제가 하나만 와도 해결하기 바쁘고 허둥지둥되고 해결하기가 힘든데,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올 때, 동시에 몰려올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쁘게 여겨라. 더 자세히는 온전히, 완전히, 완벽하게, 신실하게 기쁘게 여겨라. 기뻐해라. 이걸 새 번역에 보니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와 고통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 우리가 평범하게 볼 때는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와 고난과 시련 앞에 기뻐할 수가 있을까? 20년 전 제가 인천에서 군 복무를 할 때 마음속에 간직했던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다못해 군대에서도 훈련 중에, 교육 중에, 어려움 중에 처했을 때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고난 중에 처했을 때, 문제 앞에 닥쳤을 때 즐겨라.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고 즐겨라. 극복해라. 이 말씀인 거죠. 제대할 때까지 저를 아주 굉장히 제대하는 날까지 못 살게 군 선임 병장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참 군생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동기들의 힘으로 또 휴가와 외출로 어떻게 근근히 버텼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 스스로의 의지와 마음과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때 군대, 교회에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꿋꿋하게 했던 것도 크게 제게 도움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처럼 야고보서 1장 2절에 야고보가 1절에 나오는 흩어진 12지파와 개인 교회들의 권면했던 것은 단순한 권면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강력한 도전과 선포입니다. 왜? 1절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더 이상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1절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종, 이 한 단어, 한 음절의 단어는 헬라어로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둘로스. 이 둘로스는 근데 여기에서 종이라고 번역됐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종이 아니라 노예, 하인, 비천한 신분,
아무 자기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부드럽게 완곡하게 번역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둘로스는 종보다는 노예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정확한 것입니다. 이 둘로스가 야고보서에 쓸 때, 야고보가 쓸 때는 야고보 본인이 이미 예수의 노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순복하며 순종하는 노예다. 순종하면서 노예로 살아가며 경험하니까 오늘 말씀 3절에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면 너희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냄을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노예로 살아보니까 깨닫게 되었다라고 본인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1절의 말씀에서 자기를 종, 노예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야고보의 편지는 오늘 4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단어 인내 이 두 글자가 행함에 있어서 행동할 때 중심적으로 작용할 때 야고보 전체 편지의 1장부터 5장까지의 맥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라는 행함의 믿음이 시련의 상황 속에서 문제와 장애물의 앞에서 뒷받침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오늘 말씀 4절 후반절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 생활에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자들은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며 구비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중해 둘레 전역에서 흩어져 살아갔던 이 12지파, 즉 유대 디아스포라들은 개인의 삶에서 또 교회 안팎에서 벌어졌던 야고보서 전체에서 나타났던 그 당시 부와 재정의 문제로 또 차별과 욕심, 비방 이러한 모든 상황으로 믿음은 정작 있었지만 행함이 없는 정확하게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는 문제와 장애물이 닥칠 때 인내가 없게 성급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와 인터넷 기사를 제가 이제 보면 각종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 사건은 상당수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현명하고 성숙해져야만 하는 것이 맞지만 반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범죄를 지은 자들이나 또한 그들을 향해 온갖 독설과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들 모두 그 내면에 그 마음속 안에 화가 한국인의 이 혈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보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기록된 여기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교인들에게 얼마나 인내하지 못하고 그들이 혈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며 연약해서 넘어지는 지체를 볼 때 어찌 가슴이 메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동서고금을 세월을 초월하여 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와 너, 우리들과 그들, 문제와 시련이 닥쳤을 때 혈기와 분노로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행함,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1장에 강조된 인내를 삼위일체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닦아내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내를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 5절이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인내가 더디고 혈기가 넘치는 너희 각 개인과 교회 유대 디아스포라 12지파 사람들아, 또 내가 보니 인내를 이루게 하는 지혜가 너희에게는 지금 없구나. 부족하구나. 그 지혜를 뭐해라? 구비해라. 그 지혜를 지금 준비해라.
무턱대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앞뒤 안 가리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와 시련 앞에서 보통 사람들은, 저도 그런데, 내 앞을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데 당장 하나님보다 문제와 시련이 더 커 보이니 인내할 수 있는 해답인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지지난달 보았던 잠언 말씀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66권의 지혜를 구하기에 우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월삭 새벽 출애굽기 13장 21절 신목사님의 말씀인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애국과 바로의 군대와 병거가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 의심과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백성들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지혜를 구하지 않아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의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방향에 이리저리, 애국과 바로가 하는 말에 이리저리, 문제와 시련 앞에 이리저리 요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 믿기보다는 일단 먼저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여 믿음 없는 사람들아, 행여나 주님께 바라고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과 세상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너희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야고보 사도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우리 인생 모든 여정에 특히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길 결단한 우리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팡질팡하며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정반대는 뭡니까? 의심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지혜를 구비하게 되지만 이 지혜는 문제와 시련이 닥쳤을 때 다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신앙의 여정이 한 끈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확신, 인내, 행동.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법한의 성도님들, 두 마음을 품어 의심했던 도마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내를 이루게 하시는 지혜를 친히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영원히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인 것입니다. 허나 야고보서 오늘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기를 인생은 무엇입니까? 풀의 들의 꽃.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부자는 쇠잔해진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다음의 말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는 매우 짧다, 매우 유한하다. 개인의 영혼육은 언젠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하루라도 먼저 깨닫는 자들은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 지혜가 있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시련이 영원할 것 같아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 그 지혜를 구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법한의 성도님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 모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이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려올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7월 한 달 야고보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종 되시는 법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새벽 주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야고보서 1장에 조금도 의심치 않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련과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시련과 문제를 기쁘게 여김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 군사, 둘로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